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조용히 기도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곳. 누군가에겐 이곳이 언어의 벽을 넘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은 들을 수 없지만 이곳에서는 손끝으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느낍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이곳이 하느님을 처음으로 깊이 만난 자리입니다.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언뜻 평범해 보이는 작은 성당. 주임 신부님의 집전하에 평일 미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함께 하다 보면 일반적인 미사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곳은 청각장애를 가진 농인들을 위한 성당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속인 성당이기도 하죠. 때문에 이렇게 미사 내내 입말과 수어가 함께합니다. 저희 인천교구 청원성당은요, 1986년도에 수어교실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988년도에 농아선교회가 창립이 돼가지고요,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2002년도에는 청원의 집이라고 저희가 모여서 만드는 조그만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미사를 드리다가 미사를 드리는 장소가 너무 좁고 협소해서 저희 청원성당을 인천교구 5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농인 신자가 40명 정도 되고요, 봉사자가 20명 정도 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어는 별개의 언어이기에 농인이 일반 미사의 흐름을 따라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런 농인들의 곁을 지키는 사람, 바로 우향숙 미카엘라입니다. 저희 아파트 바로 담을 넘으면 문화센터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수어 교육을 한다라고 이제 그 구민신문에 난 거예요. 수어가 뭐야? 누가 쓰는 건데 뭐지 이건? 사실은 제 호기심 때문에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배울수록 깊은 매력에 빠졌던 수어. 결국 미카엘라는 수어 통역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됩니다. 근데 갖고 났는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농아인분들을 좀 만나보고 싶은데 어디 가야 만나지? 그럴 때 이제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인천에 가톨릭 신자들이 답동에 모여서 농아인분들이 모여서 미사를 드리는 곳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 욕심에 갔죠. 농아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첫 인연을 맺으며 수어의 쓰임을 찾았던 미카엘라. 그곳에서 그녀는 뜻밖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농인들과 함께하는 봉사자들의 열정과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이 그녀 안에 작은 바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기 오면서 뭔가 저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기쁨을 얻고 웃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면 참 좋겠다. 제 욕심이죠, 순전히. 그분들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을 텐데 제가 알고 싶다라는 그 지적 호기심 때문에 시작했던 일이 하느님 저를 지금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네요. 올해로 약 20년째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의 매력에 여전히 빠져있는 우향숙 미카엘라. 미사가 끝나자마자 어디로 그렇게 바삐 달려가나 했더니 바로 점심 준비가 한창인 성당 주방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반찬 가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근데 저희가 속인 성당이다 보니까 인근에 사시는 농민분들이 아니시고 멀리 시흥에서도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점심은 드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분들 프로그램 끝나고 점심 식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때 신자 한 분이 분주한 주방에 들어섭니다. 그러더니 봉사자들의 입속에 초콜릿을 하나씩 쏙쏙. 제작진도 빼놓지 않는 달콤한 마음에 주방 안은 어느새 더욱 달달해집니다. 봉사자들이 점심 준비를 하는 동안 신자들은 성당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오늘 하는 거는 묵주기도 제1단. 제1단을 이렇게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하시면 묵상합시다 해서 여기 글 쓰고 요거를 상상하면서 농인분들은 집에서 혼자 지내시는 때가 많거든요. 근데 집에서 혼자 지내시면은 조금 답답하고 또 말벗도 없고 그럴 때가 많아서요. 그래서 농인분들 같이 모여가지고 프로그램을 저희 노인대학 하듯이 청원 농인대학이라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만들기 프로그램을 하고 금요일에는 파크골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기 프로그램을 하면 그림을 그리는데요. 처음에는 농인신자분들 그림이 검은색이나 빨간색 그림을 많이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뜻하는 게 또 마음이 어둡거나 아니면 화가 나 있거나 그럴 때 그런 색깔을 많이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림을 그리시면은 다채로운 색깔로 색깔이 잘 나오는 거 보면은 그래도 프로그램 하면서 농인신자분들이 많이 기쁨을 찾으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닫혀있던 마음에 조금씩 색이 입혀지는 시간. 그 변화의 모습은 신부님과 봉사자들의 마음도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예, 뿌듯하죠. 옆에서 같이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모든 분들 도움으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이익을 보는 그런 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인신자들 돕겠다는 마음을 하나 가지고 뭐 어떤 성당이든 다 그렇겠지만 저희 성당에 특별히 그렇게 오시는 마음이 너무 감사하죠. 이제는 조금은 이해가 돼요. 봉사를 이만큼 해오면서 그분들끼리 모여 있을 때 의사소통이 될 때 이분들의 원래의 모습, 하느님을 만나러 오고 그다음에 농인분들끼리 수다 떨고 장난치고 뭐 자손분들 자랑, 저희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자손분들 자랑하고 여행 갔다 온 거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에서 이게 참 섞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시는 가끔씩은 하면서 봉사를 이어왔던 것 같고요. 지금은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우향숙 미카엘라.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인다고 믿던 때도 있었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만남이 그녀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상당히 교만스럽게 생활을 하던 젊은 시절이었을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 어떤 허름한 아저씨를 만났어요. 근데 그냥 농담 따먹기 형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된 게 무엇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 한마디가 깊이 박혔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뤘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 돌아보니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들이었죠. 그 사실을 왜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까? 미카엘라는 마음 한켠이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그 비행기가 내리는 동안까지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중간에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어느 교구의 신부님이시라고. 그날의 만남 이후 그녀의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했고 이전엔 보이지 않던
또 다른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때 그 신부님이 해주셨던 말씀까지 기억이 나면서 아, 하느님 나를 그냥 교만한 채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세상을 살아라로 남겨두시는 게 아니라 대답하지 않는 저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제가 응답할 때까지 저를 향해서 바라봐주고 계셨구나라는 걸 떠올리면서 그때 제가 아, 하느님께 뭔가 나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한과 동시에 이제 처음에 수화를 배워서 농인분들과 장애인분들과 조금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기회가 돼서 주일학교 교사 오래 했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기회가 돼서 수화통역사로 이 청원성당에서 봉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저를. 양배추 부침이 양배추. 예, 제가 실험으로 했는데 비주얼을 못 맞췄어. 좀 예쁘게 비추고 싶었는데. 진짜? 아유, 감사죠. 불 켰다. 물론 그날의 만남이 그녀의 삶을 단번에 바꿔놓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는 시작됐고 마치 이끌리듯 농인들의 곁으로 다가서게 됐다는데요. 지금은 이곳의 신자들이 그녀에겐 제2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미카엘라 자매님, 평소에 신자분들한테 어떤 자매님이세요? 정성껏 만든 맛있는 점심을 함께 나눈 뒤 뒷정리 시간도 즐겁기만 한데요. 누구 하나 빠지는 사람 없이 모두 함께 손을 보탭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향숙 미카엘라가 급해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언니, 나 전화기 하나만 빌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친분이 있는 농인 배달원에게서 도움 요청이 들어온 상황. 아, 지금 배달원 문 앞에 계시다는데 문이 잠겼다고 안 열어주신다고요. 한 번만 다시요. 예, 알겠습니다. 우향숙 미카엘라에겐 낯설지 않은 일입니다. 농인분들 입장에서는 화장실 급할 때 화장실 어딘지 모르는 것도 굉장히 응급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요즘은 농인분들이 이제 그 배달 일을 참 많이 하세요. 배달을 하러 가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안에서 누구세요? 라는 질문에 네, 배달이요 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안에선 그냥 말 안 하네? 그리고 끊어버리고 얼굴을 보여주면 낯선 사람이 왜 우리 집 눌렀지? 잘못 눌렀나? 하고 끊어버리고 이것 자체도 농인분들한테는 응급 상황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소화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먼저 시작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식사 후 신자들이 돌아간 뒤에도 성당에 남아있는 우향숙 미카엘라. 앞에 거는 우리 다 외운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미사, 수어, 스터디 모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치를 정해서 쓰면 이 사람한테 줬어. 편지를 이 스터디의 리더 역시 우향숙 미카엘라. 원로 문 닫힌 사람? 자신처럼 수어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미사 통상문을 교재 삼아 전래 용어와 기도문을 익혀갑니다. 미사수화는 전래수화라고 그래서 이제 하느님 주시는 복음 말씀이나 독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내용이라고 이해는 되는데 저희 전래 수어 동아리 하는 이유도 그분들이 이제 수어를 배우고 오신 분들인데 미사 통역이나 미사 부분을 이제 수어로 바꿔보고 싶다 그럴 때
의견들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럼 함께 모여서 공부해보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가장 먼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기도문들 내용도 늘 반복적으로 하니까 그 부분 공부하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독서나 강론 말씀 중에서 저희가 이제 풀어봐야 되는 문장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오늘이 있어 문장하면 안 되는데 오늘이 있어 행복합니다. 뜻맞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어려운 공부도 즐겁습니다. 수어를 배움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냥 뭐 단어 배우고 뭐 이렇게 단어로 그냥 뭐 소통하기도 하지만 농인분들 입장에 서서 알려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먼저 봉사를 우선시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저희 본당에서도 봉사를 할 때는 그냥 힘들고 짜증나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당에서 봉사를 하다가 여기 와서 봉사를 하게 되니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자. 봉사는 하느님의 일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자. 그래서 그런 걸 좀 제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서 저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존경합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그 수어를 통해서 선생님을 만났지만 지금 전체 그 일상을 지금 몇 년 동안 같이 세우다 보니까 배울 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 장애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뭐 사회에 봉사하는 거라든가 다방면에서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고 그리고 닮아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기도로다가 영광종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곳 수어 스터디는 단순히 손의 언어를 익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농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 마음에 조금 더 다가가는 시간. 함께 배우고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수어를 통해 전해집니다. 그래서 혼자 어제 늦게 퇴근했겠다. 오, 그렇게 독보적인 두 딸과 산책에 나선 우향숙 미카엘라. 한때 육아를 위해 일을 잠시 내려놓았지만 어느새 딸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엄마로서의 나는 그녀에게 어떤 모습일까요? 엄마로서의 나는 한 30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밥을 준비해주고 학교 갔다 오는 아이를 반겨주고 했던 기억은 저에게 별로 없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엄마가 바빴지만 대신에 저희를 막 안 챙겨주시거나 했던 거는 아니라서 저는 제가 되게 독립적으로 커서 지금 제 성격이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큰 거 자체가 일단 엄마에게 되게 많은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머니가 항상 바쁘셨어서 저도 어렸을 때는 그게 굉장히 불만이었었어요. 뭐 학교 끝나고 비가 올 때 우산이 없었는데 다른 어머니들은 다 우산 가지고 오는데 우리 엄마만 안 오셔가지고 비 맞고 가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아무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을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는 일을 엄마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했을 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잖아. 그리고 또 그 기저에는 이제 하느님만 아시면 됐지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계속 선순환인 것 같아요. 신앙심에서 나오는 뭐 가족들에 대한 애정도 있고 그걸 또 이제 본인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으면서 그게 다시 그렇게 계속 선순환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엄마도 엄마지만 그러니까 저런 어른으로 나도 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바쁘게 살아왔지만 두 딸은 엄마의 사랑을 품고 따뜻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그 마음이 또 다른 사랑으로 세상에 퍼져나가리라 엄마는 믿고 있습니다. 자매님, 어디를 이렇게 참외를 들고 빨리 가세요? 친구 오늘 모임 있는데 늦었어요. 기다릴 거예요. 오늘 저녁은 오랜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아유, 오랜만이에요. 네,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빨리 웃지.
참외 들고 왔어. 감사합니다. 누군가 특별히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저 모여서 웃고 떠들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시간. 너 다음부터 너 안 부르고 성씨 부를 거야. 서로의 마음을 채우는 건 거창한 음식보다도 함께하는 따뜻한 온기일지 모릅니다.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 그래 알았어. 진이가 와인 가져왔어? 그래 당연하지. 그렇게 오늘도 작은 행복으로 채워지는 평범한 저녁. 이 또한 봉사를 시작한 뒤 비로소 알게 된 기쁨입니다. 너희는 어떤 모임이에요? 저희 동네 아줌마 모임이요. 그냥 인근 동네에 살면서 아줌마들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임을 해보자, 아니면 기쁘게 웃어보자, 뭐 기타 등등 해서 만나다 보니 오래됐고요. 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긴장했던 뭐 제가 일하는 곳이나 아니면 봉사하는 곳이나 관계가 안 되는, 연결이 안 되는, 그냥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리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아니면 그냥 막 쳐들어와서 뭐 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뭐 그런, 이 집이 저희 아지트? 그렇게 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평범한 하루 속 소중한 마음들이 또 하나 쌓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른 아침 인천교구청 사회사목센터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곳에서 반가운 얼굴 우향숙 미카엘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선 인천 지역 장애인 4개 단체의 연합 미사와 특강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큰 행사인 만큼 우향숙 미카엘라의 손길도 빠질 순 없겠죠. 수어 통역부터 식사 준비까지 전천후 봉사자답게 그녀의 역할은 오늘도 한가득입니다. 장애인 연합회 원래회 미사라고 하면 인천 지역의 가톨릭 신자 중에서 장애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서 지도신부님 모시고 미사 드리자라는 취지로 시작된 거고요. 인천교구에는 4개의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남성 지체 장애인회, 여성 지체 장애인회, 농아선교회, 시각장애인회 4가지 이렇게 단체가 있는데, 다 장애인 단체 고유의 그런 특성들을 같이 모아서 미사를 드리면은 더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 같은 장점이 있고요. 저는 거기에서 이제 청원성당 소속으로 미사 때 수화통역을 하거나 아니면 특강 있을 때 수화통역을 하거나. 저는 제가 기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가끔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봉사하면서 상처받는 일들도 있죠. 근데 제가 만난 하느님께서는 저한테 그러신 것 같아요. 네가 가진 거 나누면서 쓰라고 너 세상에 보내준 거다. 뭐 제가 부자가 아니라서 돈은 못 나눠도 낭비하는 시간을 없이 살으려고, 그래서 제가 가진 시간을 조금씩 나누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제가 힘을 얻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될 때 누구를 찾게 되냐면 먼저 엄마를 찾게 되는 것처럼, 농인들이 우리 성당 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선 수어가 능숙한 사람을 찾아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향숙 자매님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 하늘에서 복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신앙은 저를 많이 깎아주시는, 그 뾰족함을 깎아주고 좁음을 넓혀주고, 그리고 작은 생각을 넓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걸 알게 해주는, 그게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오래전 비행기 안에서 들었던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 답을 찾아가는 길 위에서 그녀는 오늘도 손끝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그 손끝에서 흐르는 사랑은 작은 기도로, 작은 위로로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스며듭니다.